예, 특별 새벽 예배에 사흘째를 되는 날을 맞습니다. 이쯤 되면 몸이 피곤하고 이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할 텐데 꿋꿋이 이겨내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교회를 이루신 분들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 특별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배당을 찾아 나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한 끼 식사를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잠을 잘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목사님, 그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애를 재워놓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주먹이 날라와서 못합니다. 쉽지 않은 이 걸음걸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본연적인 걸음을 잘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전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4명의 우리 학생들이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본인도 기쁘고 가족도 감사하고 교회도 기쁠 수 있도록, 이 4명만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나오진 않지만 자녀들도 다수 오늘 시험을 봅니다. 모든 아이를 포함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2장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는 그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 그리고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확인한 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참 착하게 살다가 괜찮게 살다가 한 번 실수해서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 본문입니다. 이미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모든 범죄는 한 번의 실수라 이렇게 치료할 수 없고,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왕 주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음을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이전에 했던 모든 고백, 다윗이 이전에 누렸던 모든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할 모든 고백과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 이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모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2장은 어제 읽은 그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그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게 끝이 납니다. 그 12장의 내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럴 때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가를 생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가? 한 여인을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죄인가?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인가?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도둑질인가? 과연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네가 간음죄, 도적질, 살인죄를 지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 하나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10절에는 10절 11절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죠. 10절 후반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다윗이 이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는 그래서 밧세바와의 동침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난 아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과연 다윗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꾸중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앞에 있는 예화 하나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잣집 한 사람이 살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잣집은 가축이 상당히 많은, 먹고 살기에 충분한 토지를 갖고 있고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지요. 근데 옆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이라고 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끼 양, 그러니까 암양인데 어린 양 하나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입니다. 이게 재산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그릇들을 나눠 쓸 정도로 이렇게 함께 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재산이 아니라 가족 중에 일부가 되는 그런 새끼 암양이 있죠.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부잣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부자가 그 사람을 대접하기는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대접하기는 아까우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도 같은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그 행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 여러분 문득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 너무했다. 확 그냥 혼을 내야 되겠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이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자기 7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 있어서 자신이 그 부자, 모든 처첩들을 거닐고 있는 그 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야 밧세바 하나밖에 없는 그 신실한 남편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쾌락과 정욕과 탐욕을 취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그를 책망하고 꾸짖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6절에 보면 그런 자에게는 그 양을 죽인 것에 대하여 4배를 갚는 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무뎌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죄와 함께 관련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앞부분만 읽어보면 여기 2번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자,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간음죄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인죄고, 오늘 12장 이 앞부분의 비유 속에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적질한 죄인데, 하나님은 너가 도적질했거나 너가 살인했거나 너가 간음했다 이런 말을 언급하기보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답은 7절과 8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다음 한번 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보십시오. 구원해주고 주고 두고 그리고 맡기셨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만일 그것이 즉 구원해 주시고 주시고 두시고 맡기신 이 모든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뭐 한다고요?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여인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죠. 너에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마치 네가 나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처럼 나의 기준을 삼지 않고 너의 기준으로 네가 보기 원하는 그 여인을 빼앗은 것은, 이것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을 넘어 나의 완전함과 나의 전능함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무시하는 그 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에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처럼 되길 바라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먹지 말랍니다. 그게 뭐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가 죽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지라도 이 선악과 앞에 서면 명령을 청종할 자여 너는 누구나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 앞에서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했죠. 야,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가 가져라. 너가 원하는 걸 취하라. 모든 기준이 너로부터 시작해라.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되라.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 죄가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남의 여인을 취한, 도둑질한, 살인한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 왕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중범죄와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성경에 교훈하시는 그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린 것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오다가 한 권사님의 아픈 사연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 권사님의 따님이 한 17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화장실을 간신히 갈 수 있는, 참 가족도 힘들고 어려움의 지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또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권사님도 방문하고 그 따님의 오빠도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지요. 엄마,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죠. 과연 그 입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죠. 저는 그보다 훨씬 행복한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보다 훨씬 행복하다 고백할 때는 환경과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어야 될 왕입니다. 어느 날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가 누구를 업신 여긴 죄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환경적으로 말하면 감사할 것 별로 없습니다. 신방을 다녀봐도 환경과 조건적으로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의 사업과 경제가 그리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 그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더 주시면 더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뜻이 계시기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애들 키워보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저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아는데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선언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 수준에서 실제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한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내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음했냐, 살인했냐, 도적질, 10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주신 모든 풍족을 부족하다 여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풍족하고 만족하다는 것을 누리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 묻고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단순하게 살인죄, 단순하게 간음죄, 단순하게 도적질하는 그 죄가 아니라 이 죄로 나타난 그 근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너를 기준으로 삼는 그 죄를 질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여 은혜와 진리 아래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이 결여된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책망이 오늘 우리들의 책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부족하고 미약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며 나의 인생이 헛수고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푼 자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내게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신 것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 안에서 묻고 주의 뜻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4명의 우리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서영, 또 박경환, 신현기, 우리 최윤탁, 그리고 주변에 또 교회 성도들의 자녀분들이 더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한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시작된 이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기독 청년이 되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묻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됩니다. 간과한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슴으로부터 끌어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 만족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시되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또 무릎 꿇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